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악의 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하나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너희를 걸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솟아슬에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바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옵소서. 우리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선교적인 삶은 어떤 삶일 것인가, 또 작은 주제들을 연속해서 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 어떤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또는 주변 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매우 신학적이고 복음에 대한 깊은 묵상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의 거의 말미에 쓴 또 편지들 중에 하나이며 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구원이 삼위일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에 대하여서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이야기, 다시 한번 4장에 가서는 하나가 되는 진리, 이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하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5장, 6장에 가서는 좀 더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부모님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또 부모님을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게 에베소서 5장의 이야기죠. 에베소서 6장에는요, 일터 가운데서 주인이 하인을 어떻게 되어야 될지, 또 일하는 자는 주인된 자에게 어떻게 성실하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정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의 영적 전투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에베소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해 볼 수 있죠. 충분히. 하나됨의 신학, 삼위일체의 신학,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가정 이야기, 우리의 일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우리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연결을 한번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됨의 그 신앙, 구원받은 자의 삶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어디서 일어나느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미에 이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신자들은 그 앞에서부터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그 구원의 경륜이 오늘날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가 그 구원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서 치르게 될 영적 전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영적 전투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당부하고 어떻게 준비시키는지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다적으로 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막연한 철학적인 이야기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잘합니다.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완전 무장했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 무장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허리띠를 이야기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리스 로마 시대의 복장은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펑퍼짐한 원피스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조여맨다는 것은 복장이 흐트러지지 않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보존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또한 달리기나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조여맨다라는 것. 그것은 진리가 부인이 되고 왜곡이 되는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린다는 의미이겠죠. 언제든지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전투태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긴장을 유지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의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 함은 전투 장비 중에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오늘날 군대에서 방탄조끼와 비슷한 역할이죠. 팔다리가 다치면 물론 많이 아프지만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에 총탄이 맞으면 그럼 살기가 어렵죠. 흉배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righteousness, 그분의 의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죄악을 가지고, 죄악이라는 창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찔러올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제까지 우리가 죄졌던 그 삶을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듯이 찔러댈 때에 그 앞에서 버텨낼 자가 있습니까? 사단은요, 우리가 죄짓게만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도 만듭니다. 우리의 심장을 찌르죠. 그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심장을 보호해 주실 때에,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설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로마 그리스 시대의 신은 가죽을 이어 만든 샌들비스였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유유 자적하기는 좋으나 뛰거나 격한 움직임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사는 전투용 장화를 혹은 그 신발을 고쳐 묶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투용 장화와 같다는 것이죠.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걸음을 민첩하고 힘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 불화살이죠. 화전을 소멸하고. 최고의 수비 장비가 아마 방패일 것입니다. 방패는 칼도, 창도, 철퇴도, 화살도 막아내지요. 사단의 온갖 공격과 유혹을 막아내는 신앙의 장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공격도 막아낼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라고 말합니다. 머리는 영광을 상징하고요. 성경 가운데 머리는 주인됨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시면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계시다는 의미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라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단을 무찌를 수 있는 것,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단의 계략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40일간 기도하신 주님을, 그 주님도 사단은 유혹하며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집중력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 간혹 자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향한 유혹의 그 창끝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영적 무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무시로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기와 함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적 무기 중에 기도가 하나일 법한데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모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기도의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영적 무기들을 몸에 장착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이겠죠. 우리 앞에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의와 다 모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게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것으로 내가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무기를 장착하는 것,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구원과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며 어떻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사단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게 하고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 신앙의 삶, 제자의 삶 다 같은 말인데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너무나도 필수적입니다. 매일의 일상에서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영적 전투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싸우고 있고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괜한 사람과 다툴 뿐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허무하게 사단에게 유린당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가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통한 비참한 삶을 살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겠습니까? 매일 사단에게 패배하는 연속일 뿐이겠죠. 영적 장비를 다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며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C.S. 루이스의 깊은 묵상이 담겨져 있는 그의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제목의 한글로도 번역이 된 책인데요. 이분은 신학자기보다는 그냥 평신도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이야기처럼 해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나니아 연대기도 이분이 쓴 소설 중에 하나죠. 이것도 픽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설정은 두 악마 사이의 대화입니다. 크리스찬 철학자가 왜 악마 이야기했을까? 진짜 우리의 영적 전투가 무언가를 잘 설명해 주고자 우리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단의 이야기를
마치 픽션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인 자기의 조카 악마에게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타락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야기, 그 대화가 이 책의 내용입니다. 참 재밌죠? 여기에 여러 가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내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 가운데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서머라이즈를 한번 해드릴게요. 3가지를 당부합니다. 고참 악마가요.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에 대한 당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가 고참 악마가 하는 말이 고도로 영적인 기도를 줄창 물포되게 만들어라. 기도하게끔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날벼락 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기도요? 고도로 영적인 하이 스피리추얼. 영적인 내용의 기도가 나쁜 건 아니겠죠. 고도로 영적인 기도란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영적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그냥 만연하게 하늘만 보고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현실의 삶이 신형적이지 못하게 되는 기도, 그게 우리와 하나님의 그 기도를 막는 아주 효과적인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혼자만 거울을 깨지는 그런 기도하게 하라. 그게 사람을, 인간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좋은 방법이다. 저자는 매일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일까요? 두 번째로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의 감정에만 집중하게 만들라. 물론 감정이 움직이는 기도 나쁜 기도 결코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혹은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기도 가운데 있을 때 너무나도 값진 기도이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기도는 건강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눈물을 흘려야지만 속이 후련해지는 기도, 또한 하나님과 소통했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한 오해입니다. 건강한 기도는 3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거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앞에 죄인된 나를 아는 것, 그로 인해서 나의 죄에 대한 슬픔과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감정,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은 바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알게 하신 바에 기초하여 변화된 삶을 살 것에 대한 결단, 이 3가지가 있을 때의 건강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한다고요? 그냥 감정의 해소만을 바라는 기도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이 3가지가 다 건강하게 밸런스 있게 있는지요. 3번째 전략이요. 자신이 만든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누가 만든? 자신이 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에 기도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하지만 정말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주문하듯이. 건강하지 못한 기도는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낸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게 성경적인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 성경 안에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인지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들으십시오.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듣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선교적인 삶에 있어서의 기도 혹은 선교적인 기도는 첫째는 매일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오시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시로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쉽게 말하면 always.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어보는 기도, 그게 선교적인 기도이죠. 한 걸음 한 걸음이 주와 동행하는 기도이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고백하고 느끼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것을 결단하는 기도이죠. 기도의 마침은 아멘이 아닙니다. 기도의 마침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의 그 기도의 마침입니다. 아멘으로 기도를 끝내지 마십시오. 진짜 기도가 마치는 것은 눈을 뜨고 움직이는 순간부터입니다. 세 번째 선교적인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대화의 주도권뿐만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명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기도가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매일 그리고 자주 기도하십시오. 오랜 시간 만에 기도만을 기도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가슴을 치고 눈물 나와야지만 진실된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짧게 하는 묵상 기도라 할지라도 매일 자주 하십시오.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서뿐만 아니라 운전을 하다가도, 회의를 앞두고도,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도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순간순간 짧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자주 초청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그런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나의 삶이 선교적이 될 것입니다. 내가 영적 무기를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삶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정말 값지고 파워풀한 많은 영적 무기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되고 나의 삶을 보호하고 나의 삶을 인도하는 영적 전신 갑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나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삶 가운데 초대하고 우리 앞에 주인으로서 모시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마침은 아멘이 아니라 눈을 뜬 그 다음부터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따라 순종하고 결단하는, 실천하고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